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혈루병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그 스타벅스 카페 많이 이용하시죠? 거기 스타벅스의 카페에 그 로고가 그 어떤 여인이 나오는 그 로고가 있는 거 아시죠? 그 여인의 그 로고가 세이렌이라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마녀가 세이렌이라는 이름의 여인이라고 해요. 이 세이렌에 관련된 그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한 이야기를 보면은 어떤 바다에 이렇게 항해를 할 때마다 이렇게 선원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갈 때 이 세이렌이라는 그 마녀가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정말 매혹적으로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야 할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세이렌이 노래를 부르는 그 방향으로 이렇게 배가 이제 움직이고 또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될 그 곳으로 가서 배가 파손이 되거나 아니면 그 노래에 그 미혹이 돼서 선원들이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소문들이 계속 퍼지자 이 오디세우스라는 이 사람이 이 세이렌에게 마녀의 미혹에 걸리지 않으려면은 이렇게 배의 그 기둥에 자신을 묶고 또 이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그 노를 젓는 사람들은 귀를 막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듣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무방비하게 준비하지 않은 채 그 세이렌이 있다는 그 바다에 무방비하게 준비하지 않은 채 갔던 그 배들은 다 죽거나 파손이 됐지만 이 오디세우스는 그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기둥에 묶고 다른 선원들은 그 귀를 막게 해서 그 세이렌을 그 미혹을 이겨냈다고 해요. 세이렌이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정말 그 노래가 들리지 않는 그 선원들은 자신의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배를 저어 나가고 이 오디세우스는 그 기둥에 자신을 묶어서 이 노랫소리가 아무리 미혹적일지라도 자신의 몸을 묶고 그녀가 노랫소리가 나는 그 방향이 아니라 자신이 가야 할 방향으로 그 배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지도해서 살아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바다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보기에는 너무나 평화롭고 챗 GPT, AI 시대가 와서 계속 이 세상이 진보되어질 것 같은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그런 시대처럼 보이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시대는 굉장히 위험한 시대, 더 어두워지는 시대. 우리가 준비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 정말 어디로 빠질지 모르는 시대. 내가 가야 될 그 방향을 잃기 쉬운 위험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요. 진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진짜 놀이와 핸드폰도 더 화려해지고 있고 더 아이들이 공부할 때는 이렇게 패드에 이렇게 연필 써가지고 이렇게 되게 최첨단 이렇게 도구들을 활용해서 공부도 하고 정말 더 좋은 더 발전되어져 있는 업그레이드된 학원에 다녀서 더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 환경과 더 좋은 시대를 살아갈 것 같지만 우리 앞으로 살아갈 우리 아이들은요 더 위험해지고 어디로 방향을 잡아줘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어두움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방방곡곡 이렇게 기근과 세계에도 미국, 캐나다, 우리나라까지 정말 엄청난 산불에 노출되어 있고 기근과 지진, 전쟁 이런 어둠의 그 시대가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오히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혈류병 여인도요. 자신의 고통을 인지했고 자신이 앞으로 닥칠 그 미래에 소망 없음을 철저히 인정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혈류병은 자궁의 그런 정말 문제, 또 부인과의 또 여러 또 다양한 문제 때문인지 하여튼 좀 이 유출병에 정말 계속 12년 동안 시달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구약 시대에는 유출병에 걸리면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했고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시대에도 유출병에 걸리면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느라고 많은 돈을 허비하게 됐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차도가 있을 거라고 소망했지만 오히려 병은 더욱 심각해져 갔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정말 경제적으로도 정말 소망이 없었고 정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진 삶을 오랫동안 살았고 앞으로도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인간관계도 맺을 수 없었고 정말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없었고 과거에도 비참했고 현재도 비참했고 앞으로도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됐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앞으로 내가 살아갈 것은 정말 어두운 그 죽음뿐이 남겨져 있지 않구나. 자신의 그 삶을 철저히 인정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정말 놀라운 복음이 들려오게 됐습니다. 이 여인이 오히려 그 비참함을 극복하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 거리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이 여인은 자신의 병에서 치유됐고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예수님께 그 구원의 그 복음까지도 듣게 된 또 축복의 주인공으로 이 여인의 삶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철저히 비참한 그 삶에서 이 여인은 축복의 주인공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문제를 가졌던 이 문제의 주인공이었던 이 여인은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우리에게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또 공통된 문제인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도 어떻게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여인은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여인이 비참한 삶의 주인공에서 축복의 삶의 주인공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의 처지가 정말 사회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비참하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축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공통된 문제,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이 여인처럼 철저하게 인정하고, 우리가 지금은 내가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우리도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고통에 처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정말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혈루병과 같은 그런 병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혈루병보다 더 심각한 죄의 문제에 모든 인간들은 놓여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정말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영원한 고통,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사실 우리 스스로의 죄, 그리고 원래부터 존재하는 그 원죄, 세상에 정말 그 나의 죄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어놓은 그 죄악 때문에 이 세상에도 결국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무언가가 정말 엄청난 과학이 발전됐더라도 우리 이 세상은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인정할 때 우리에게는 오히려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고통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에는 사망이고 고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 그 세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주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여인은요, 이 혈류병에서 어떻게 또 극복하고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냐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여인은요, 이 소망이 없가, 나는 정말 비참한 처지다, 나는 정말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하고 비참한 그 어둠 가운데 놓였을 때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고, 예수님이 어쩌면 메시아일 수 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이실 수도 있다는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것이 그 여인에게 여인이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그냥 듣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그 소망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붙잡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 또 다른 다양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죄의 문제, 이 세상이 정말 암담함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앞으로 이 세상이 다른 진화론자들이나 이런 진보론자들은 그렇게 세상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또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상은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또 사모님이 말씀을 하시기에는 원래는 창조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창조론이 우세했는데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진화론자들이 등장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계속해서 사람이 정말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정말 AI가 등장을 한 걸 봐라, 더 좋은 것들이 계속 나와서 이 세상은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런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은 진짜가 아니고 그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말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그 죄로 인해서 이 창조의 질서, 세상의 질서가 깨지고 이 세상은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 가고 있는 그런
소망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듣고 또 읽기도 많이 읽지만 그것을 믿는 자와 붙드는 자들은 그것은 그 성도님들의 몫이고 우리 각 사람들의 몫입니다. 사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많은 보고 예수님만이 소망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수님만이 소망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이 그래도 아직 살만하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건데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듣긴 들어도 진짜 굳게 믿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혈루병 여인은요,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정말 붙들었고 강력하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도 이 혈루병 여인처럼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을 때 이 여인에게도 놀라운 역사, 개인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이 혈루병 여인이 어떻게 이 비참한 삶을 딛고 축복의 주인공이 됐냐면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 혈병 여인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있는 곳에 가는 것은요 돌로 맞아 죽을 그 위험이 있었습니다. 격리되어야 될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 특히나 이때 그 회당장이 자신의 그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몰린 곳에 그 유출병이 걸린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아야 될 일이고 정말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예수님께 나아오는 일을 했다가는 이 여인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자신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께 나아오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바에는 내가 예수님께 나아오다가 돌 맞아 죽는 게 낫겠다 하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생명을 걸고 나아왔습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죄에 비참한 나의 앞으로의 삶, 그리고 죄로 인해 앞으로 놓인 이 세상을 정말 인정을 했다면, 그리고 그 소망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나의 정말 죄악 가운데 놓인 내가 정말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었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정말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 정말 그냥 나온 것이 그냥 뭐 예수님 앞에 뭐 나올 수도 있는데 대충 옷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옷을 대는 그런 일은요 진짜 죽음을 무릅써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정말 때로는 정말 우리는 정말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는 이렇게 우리 오천제일교회 우리 오후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생명을 걸고 오신 분들 없으시죠? 그렇지만 진짜 이렇게 그런 아프가니스탄
북한 막 이런 데는 정말 기독교 핍박 국가에서는 정말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진짜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왜 예수를 믿는 거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그들이 정말 죽을 수도 있지만 정말 예배를 드리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신앙 고백만 안 해도 살려줄 수 있는데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요. 그들도 그들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번에 북한 선교 컨퍼런스를 한번 갔는데 임청국 목사님이 10년 이상 그 중국 감옥에 이렇게 갇혀서 그 복음을 중국에서도 전하고 이렇게 또 다양한 그런 복음 전하는 활동을 하느라고 이제 중국 감옥에 10년 이상 갇혀 있었다고 하는데 순교자들의 그 삶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제 순교자들의 그 자신이 봐왔던 오랜 시간 동안 봐왔던 순교자들의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북한에 가서 정말 중국에서 또 예수님 믿는 활동을 하다가 또 그런 사실들이 발각이 돼서 북한에 이제 송환이 되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가서도 좀 북한의 그런 감옥에 가서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정말 순교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고 증언을 했는데요. 북한의 이런 감옥에서도 이런 간수들이 그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본인들끼리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자식들도 있고 또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 사실 그들이 중국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20대 때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죽음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그 삶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 세상의 비참함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삶의 그 비참함 소망 없음을 그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 그 소망 없는 그 삶 가운데서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북한에 가면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단들이 있죠. 그렇지만 북한은 그냥 국가가 그냥 이단인 거예요. 그냥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단들은 자신들이 선택해서 이단에 빠지지만 북한은 그냥 눈 뜨자마자 그냥 이단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김정은을 숭배하는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외워야 되고 그런 삶의 시작이고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정말 밖에 나와서 보고 그 북한의 현실을 깨닫고 보니까 정말 내 나라, 내 민족이 얼마나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자신의 앞으로 놓인 그 삶도 소망 없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게 되고 그 소망 없는 삶 가운데 비참한 삶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정말 그 현재의 나의 삶 가운데도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그들은 굳게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도 그들과 같이 정말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오기 위해서라면 정말 생명을 걸고 때로는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또 기독교 상담책을 제가 얼마 전에 읽었는데 이 정서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마음에 뭐 강한 느낌, 강한 감정. 그래서 이런 강한 감정과 그 느낌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이렇게 이끌어 간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은 내 아이 정서 발달을 위해서 신경 써야 합니다. 돌봐야 합니다. 어린 아이 때는요. 정서 발달을 잘 해야 하기 때문에 정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러나 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서가 불안해졌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충격적인 일들을 겪어가지고 뭐 정서가 뭐 불안해졌을 수도 있어요. 저도 사역자지만 좀 연약한 정서들이 있고 또 어두운 정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 느낌대로, 제 생각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스스로가 경계해요. 제가 제 안에 있는 그 정서들이 옳지 않게 좀 설정되어졌고, 나도 모르게 뭐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제 인간적인 그 생각과 강한 느낌으로 행동을 하면은 굉장히 어두운 말을 하게 되고 어두운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조금 정서가 안정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두운 정서와 배경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정서를 가진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딘가는 모르게 조금 더 덜 어두운 정서를 가진 사람들은 있지만, 내 강한 느낌과 나의 그냥 주관적인 그 판단에만 온전히 의지할 때 완전하게 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또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조금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조금 더 옳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노력을 하고 점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 끌려가는 그 감정, 이 세상에 끌려가는 그 흐름에 이렇게 흘려가다가는 우리가 오히려 정말 평안하다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 세상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 위험에 이 세상에 노출되는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그 세이렌과 같은 그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그 기둥에 묶어놓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나의 생각, 이 세상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랑에 나를 묶어두고, 또 이 세상에 정말 나를 잘못 가게 하는 그런 문화와 생각과 흐름과 사상에 때로는 귀를 막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완전하신 그 계획을 향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그 걸음에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완전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동행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완전하지 않고 정말 연약한 우리를 정말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어둠에 빠지고 정말 죄악에 빠진 우리를 정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 때 정말 안일함으로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간절함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정말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삶의 여정을 살아갈 때 정말 그 생명을 걸고라도, 정말 모든 것을 걸고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정말 주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 나라에 모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에만 우리를 매어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만 정말 들릴 수 있도록 정말 세상의 그 어둠에 우리가 귀를 닫고 주님의 그 음성에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